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청년의 정욕을 정욕을 피하고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와 함께 따라 읽을까요?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네, 우리 나머지 장년 성도님들도요, 따라 하실까요? 주 예수의 성도 되게 하소서. 네, 청년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저는 반복해서 읽는 본문이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약 70대가 되어 이제 노년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목양하고 있는 30대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했을 때 쓴 편지이고, 시간이 좀 지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이제 순교를 준비하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언과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이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시면 느낌이 좀 달라요. 전서는 이제 영적인 스승이 제자에게 목회란 이런 것이란다 라고 1장부터 정말 주옥 같은 조언들을 남겨줍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감독과 집사는 어떻게,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성도들 어떻게 대할 거냐, 너무나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디모데 전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후서는 어감이 달라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많은 생각을 돌아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뭔가 제약이 있고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 또 무언가 삶이 어려울 때, 그럴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좋은 유익은 내 삶을 돌아보며 조금은 무겁게 진중하게 내 시간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디모데 후서의 편지가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디모데가 보이고, 더 나아가 디모데의 마음이 바울에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 마음을 전합니다. 그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도 참 그 마음이 저에게도 느껴져서 많이 울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디모데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네로 왕제는 모든 그 자신이 벌인 살인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 씌우질 않나. 그 다음에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조건, 자격,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분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쟁취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한가운데 있지를 않느냐. 그러니까 생존, 야국강식, 약육강식,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인생 내 거라는 거죠. 가장 큰 가치, 철학적이고 가치적이고 실존적인 청년들을 향한 공격 중에 한 가지가 네 인생 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 되고, 누리고 싶다면 애써야 되고, 행복은커녕 그냥 안정적인 삶과 생존만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애써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마켓을 갔다가 오늘 우리 청년들이 바베큐 파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다 섬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순간 너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고기값이 너무 비싸요. 오늘 고기 남기지 마시고 다 드세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헌신하셔서 이렇게 물가는 비싼데 월급이 오르기라도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눌려 있고
그런데 몸이 아파도 마음이 병들어도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달려야 돼요. 스스로 채찍질을 가하고 쉼없이 달려야 되고, 세상은 말합니다. 달려야 돼. 그것 갖고 안 돼. 뭐 해야지. 그 다음은 뭐 해야지. 그 다음 뭐 해야지.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 행복을 얻을 것 같은데 세상에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다가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는데 제가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시간 동안 제가 멍 때렸습니다. 자판에 문자를 이어가지 못하고 2시간 동안 왜 멍 때렸냐면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돌아봤냐면 나는 청년회 때를 어떻게 지냈지? 나는 지금 청년회부터 지금까지 거의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살았지? 그러다가 어제는 그냥 뜬금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역을 너무 빨리 시작했어요. 22살 때.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사역 현장에서 가장 많이 그럼 들었던 말은 뭘까? 돌아보니까 잘해야 된다. 내 스스로 저한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금도 20년 전에도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담당하다가 이제 이 목사님께서 너 이제 중등부를 맡아라. 저는 조금은 안심이 됐죠. 왜냐하면 제가 양육했던 애들이 중등부에 올라갔으니까 애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익명으로.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리고 나서 그 익명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받아보고 완전히 우울증 걸릴 뻔했습니다. 그냥 오픈한다면 설교 그딴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유치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쇼하지 마세요. 진짜 애들 너무하대요. 그냥 익명을 하고 익명이라고 했더니 정말 익명으로 다 해놨어요. 필체를 조사해서 막 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개척하고 나서도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잘해야 된다. 설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는 스승이라는 분은 참 많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좀 헤아려주는 아비가 주변에 있었나? 그냥 그러다 눈물이 그냥 난 거예요. 물론 주변에 아비가 많이 있으셨죠. 그래서 디모데의 마음이 또 청년들의 마음이 다 이해한다면 거짓말이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너무 두렵더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 중에 1장 7절에 그 말씀이 탁 나오네요. 하나님이 디모데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저는 이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 네 마음을 알고 싶어. 네 마음을 알아. 또 네 마음을 알아주고 싶어. 디모데 30대 목회하면 너 너무 두렵지. 힘들지. 지치지. 나랑 비교 많이 하지. 너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힘겨울까. 어제는 우리 29개 목사님들이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또 카톡을 보냈네요. 목사님들 일주일 동안 피곤한 몸을 지치고 그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 설교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죠? 그랬더니 또 막 같이 우는 막 그런 카톡이 있다가 한 분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 또 카톡에도 너무 또 눈물이 났어요. 그냥 이분에게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또 눈물이 나요. 2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랑 이찬수 목사님하고 비교 당했던 게 이제는 너무 지쳐요. 그 마음도 알 것 같아요. 저야 이 목사님 밑에 19년 사역했기 때문에 비교해 주신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그분은 이 목사님 알지도 못하셨고 일만손도 파송에 초대받아서 1년 동안 그렇게 스승 밑에 아비 밑에 봤다가 그렇게 또 이제 분당 우리 익숙하셨던 성도님들과 함께 분리개척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분당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와,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에게 이 말했기 때문에. 전 목사님이 부러워요. 한없이 또 막 마음이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거의 1시쯤인가요? 전화했어요. 그냥 안 주무시고 계시니까. 또 말할 수 없는 또 동질감에 동병상련이 또 쾌감은 있더라고요. 야, 나만 못 잔 게 아니는구나, 뭐 이러기 때문에. 얼마나 힘겨우세요. 얼마나 지치셨어요. 그리고 어제 그 목사님하고 둘이 그냥 울었어요. 이 마음이 바울의 심정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 디모데에게 마음을 전하는데, 전서와는 다르게 후서에는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눈물 안 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아비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긍휼을 얘기하고 평강을 얘기해요. 또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로 디모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 거예요. 1장 6절에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한다, 격려하고 도전을 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나는 우리 부교육자분들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물론 이제 마주칠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들에 대한 나의 언어나 그들에 대한 나의 생각의 첫 번째 느낌은 뭐였을까? 스승이었나? 선생이었나? 아니면 좀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나? 이제 그렇게 막 고민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데, 딱 우리 청년부 사역자가 우리 교육자 방에 올려준 사진 하나에 어제는 또 왜 이렇게 또 그 눈물이 많이 나는지, 그러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지금 항암 치료 중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예배 때는 저는 이 청년이 이제 성년식을 지나가는 나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성령식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정주현 목사님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 자매에게 맞는 반지를 맞추고 성경책을 맞춰서 어제 그렇게 성령식을 따로 해주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줬는데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실까요? 여러분 물끄러미 저 사진 한번 보면은, 죄송합니다. 일부 때도 너무 울컥해서. 이거 뭐가 보이세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자매의 손 위에 붙들고 있는 게 보여요. 힘겹게 항암 치료하고 있는 자매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딸을 향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손이 보여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주현 목사님을 통해 힘들지, 두렵지, 많이 지치지, 그 마음 안다 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같다. 처음엔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가르치기만 했고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만 했고, 그런데 그냥 주님의 교회에 와서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와서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충고 없이, 지적 없이 그냥 받아주더라. 그게 아비의 마음이구나. 저는 오늘 설교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며, 왜냐하면 바울도 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러한 마음이 물밀듯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은 뭘까요? 바울이 본인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나 자격 없고, 나 사도라고 부름받기에도 난 말도 안 되는 자고, 난 사람 죽인 자인데,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옥에 가둔 자인데, 살인죄, 살인 미수죄, 별의별 죄를 다 짓고 이 조건과 자격으로 점철된 내가,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힘겨움의 시간을 지나가는 디모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비의 마음으로 어떤 것도 충고하기 이전에 그렇게 마음을 전하며 애정을 정하며 그들을 도전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그게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뭐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교회는 그래야 되는구나. 그의 마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비의 심정으로 이제 디모데가 곧 본인 스스로 이제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되니 이제 마지막 남겨야 될 유언과 같은 이제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는 이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또 해줘야 될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중에 3가지만 함께 살피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바울의 심정을 담아 전하고 싶은 첫 번째는 주 예수의 청년들은 하나님에 속하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청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인용이 되죠. 원래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울이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며 많은 자손 중에 지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이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 비해 아론에 비해 내가 더 리더십이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말하는 조건과 자격으로 비교해 봐도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모세만 쓰시느냐? 왜 하나님 흠도 많고 그래 겁쟁이인 모세랑 아론만 쓰시느냐라고 따지다가 이제 고라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본문에 기록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조건과 또 자격과 갖추어야 될 것을 잘 갖춘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내 몸과 마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간들 공허함은 더해지고 그렇게 달려간들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좋지 않은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의 터는 섰는데 인치심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에 의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택했다예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택했고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겁쟁이인 그를, 그 말의 뜻은 뭘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겁쟁이인 것도 아시고 자격 없다라는 것도 아시고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고치는 것도 내가 하고 그를 성장을 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하고 그를 깨닫게 하는 것도 내가 해서 나는 그를 통해 그는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묻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치심이에요. 또 말해요. 자기 백성을 안다, 아신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은혜가 됐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또 회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를 바라봐도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설 자격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근데 왜 나를 하나님이 인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고치고 너 깨닫게 하고 너 회개케 해서 너를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너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나야 라고 하나님이 증명해 가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태도.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핏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죄송한데 끝이 없어요. 정말로 끝이 없어요.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핏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금그릇 돼야 돼요. 은그릇 되면 안 되고 금그릇 돼야 되고 나무그릇, 질그릇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다 금그릇 되려면 도금이 아니에요. 도금이. 금그릇 되려면 이건 여러분들 완전히 다 개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배경, 여러분들의 출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스펙,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그럼 질문 던져볼까요? 그거 다 이루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것을 이룬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핏하게 살아가려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자꾸 그렇게 맞춰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금그릇도 있다. 그래, 세상에 말하는 은그릇도 있다.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어떤 것은 세상에 말하는 대로 뭐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다. 근데 난 그거 상관없다. 내가 쓰는 용도는 질그릇이고 금그릇이 아니라 나는 깨끗한 그릇을 원한다.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도전이 돼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것, 나의 나자도 얘기할 수 없는 것,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것,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전히 너무나 멀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로 살아가기 위해, 그러하기 때문에 은혜밖에 붙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붙드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일 줄로 믿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제 우리 두 가지의 장면이 제 머릿속에도 마음속에도 쑥 하고 들어왔는데, 뭐 어제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 비가 많이 온 곳으로는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청년들이 오늘 바베큐 파티하는 뭐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하는데, 청년부 부장 집사님하고 교육자들이 뭐 우비를 입기는 하셨지만 비 쫄딱 맞고 그걸 세팅하는 모습을 지나가다가 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면 부장 집사님의 얼굴이에요. 또 하나 사역자들의 얼굴이에요. 막 인상 써가며, 비 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표정이 아니라 나 어린아이신 줄 알았습니다. 한없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아마 오늘을 생각하셨겠죠.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 나이듦에 관한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이제는 이제 노인의 시간을, 이제 나의 앞으로의 시간을, 작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때로는 진지하고 때로는 유쾌하게 그 삶을 대하시는 모습 속에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냐 몸부림치는 모습을 통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는 세상에 핏하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다 라고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내가 너를 만든 게 아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짧게 우리 대지만 나눈다면, 두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디에서든지 예배자로서는 청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어서 말하는 정욕은 좁은 의미에서는 성욕을 얘기하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을 다 이야기합니다. 30대를 지나가는 디모데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 성욕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욕은 본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러나 이 선물이 죄로 변질된 반응이 바로 왜곡된 성욕이 정욕이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인격적인 헌신도 없어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감도 없어요. 그냥 성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강렬한 육체적인 욕망, 그게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욕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경건 생활이 깨지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경건 생활으로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그 정욕의 힘이 강력하게 발휘돼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이 정욕에 대한 예는 다윗이 명확하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새벽을 깨웠던 사람이지요. 근데 새벽을 깨우지 않고 전쟁 중에 저녁에 늦게 일어납니다. 황혼 무렵에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죠. 정욕이 불리듯 일어나 성폭행을, 나중에 살인까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 자신을 건강한 일상을 잘 살피지 않으면 이건 어느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어두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넘어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쾌락에서 오는 잠시의 즐거움과 그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극심한 공허감, 극심한 죄책감, 극심한 자책, 심지어 어떤 청년은 난 교회 나올 자격이 없다라고 본인이 선을 긋고 교회 오지 않는 모습들, 그 자체가 형벌인 거죠. 이미 그 자체가 형벌인 거죠. 그러니까 정욕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나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두 가지의 태도가 필요하다. 정욕을 피하라. 즉시 도망가라. 마치 이 정욕의 근처에 맴돌면서 나는 정욕을 극복하겠다, 이겨내겠다, 그건 불가능하다. 요셉처럼 도망가라. 그 자리에서 뛰어나와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피하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라. 그랬더니 9시에 예배 끝나고 한 자매가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 했던 이야기들을 꼭 해달라고, 왜 9시 때 안 했냐고, 그러면 2부 때는 꼭 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자매들에게 꼭 이야기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자매가 경험했대요. 자매가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형제가 이제 정욕이 불리듯 일어나 이제 모텔인가 이제 데리고 가는 과정에 아마 가모니설로 이제 이렇게 꼬셨겠죠. 그다음에 그때 제일 하는 말 있잖아요. 난 널 사랑하니까, 난 널 책임질게, 이번 한 번만, 다 이러고 했던 말이잖아요. 다 왜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형제가 그 자매를 이제 모텔인가 어디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매도 갈등했지만 자매의 마음속에도 당연히 성욕이 있으니까 그렇게하고 열쇠를 받고 자매가 허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으로 올라가는 순간 수련회 때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책임지지 못하는 남자라면 따귀를 갈겨라. 이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따귀를 갈겨라. 그리고 쌍따귀를 갈겨라 그랬거든요. 자매가 했어요. 거기서 형제에게 팍! 그리고 자기는 4번 때렸대요. 4번. 따귀를 4번. 내가 너한테 이거밖에 안 돼? 때리다 보니까 감정이 올라와서 더 때린 것 같아, 느낌이. 그렇게 하고 그 형제랑 그때 헤어졌냐? 그랬더니 지금 잘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이 됐고, 그치, 헤어지는 것과 따귀 때리는 것과는 일맥상통은 아닌가 보다. 근데 그때부터 형제가 태도가 완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혼전순결을 전제하고 지금 사귀고 있어요. 안 되는구나. 도망가야 되는구나. 벗어나야 되는구나. 자매들, 이 친구의 말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따귀를 갈겨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깊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욕은 그대로 놔두면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니까 정욕에 넘어졌다라고 느껴진다면, 내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넘어졌다면 즉시 회개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와닿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죠. 짓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게 시편의 51편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있는데 참회의 기도,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니까 자연스럽게 의자에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정말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졌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생각도 아무 행동도 그냥 불완전하고 위험합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가증스러운 마음을, 수치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죄에서 나를 돌이켜 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는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계속 몸부림치는 그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따라할까요? 청년들은 예수의 사람들과 함께, 예, 고맙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청년. 어쩌면 그런 정욕을 피하는 것이 좀 소극적인 태도라면 이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죠.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에너지를 쓰지 말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함께하는 정신을 가지고 서로 지켜주되 이 함께의 에너지를 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사랑과, 함께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는 그 적극적인 에너지로 주님을 따라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 중에 청년부에 나가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정말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위험해요. 청년부 가셔야 됩니다. 혼자는 진짜 안 됩니다. 또 이전 교회 다양한 상처나 어려움 때문에 다락방을 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위험합니다. 가셔서 함께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 용납하고 사랑하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의, 죄와 반대 방향이잖아요. 믿음, 사랑, 화평, 이것을 위해 함께 몸부림치라는 것이죠. 그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청년들 화면에 띄워주시고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사랑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반대 방향인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까지, 이 아무 낙 없다고 하기 전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여전히 나약하고 넘어지지만 늘 다시 일어나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즉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때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화평,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아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쓸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을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준비되는 그릇,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청년, 예수의 사람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청년 될 때 확신컨대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좀 시간이 많이 그래도 늦었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그대로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늘 어여쁘지 않고 늘 사랑스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는 내 백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하실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맞습니다.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네.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보라.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아멘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청년들은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죠.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주신 카톡이 아직은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참 부모님께 기도를 너무나 받고 싶었는데 오늘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나 많은 힘이 됐다, 많이 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청년들, 하나님도 알고 나만이 알고 있는 아픔 또는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들, 이 세상이 끝간데 없이 친구들을, 청년들을 몰아가는 것 앞에 지쳐있는 모습들, 그 한가운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년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년들은 그 자리에서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옆에 일어선 청년들, 또 이 앞에 나와 있는 청년들에게 용기 내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동성이라면 안아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 이성끼리라면 어깨에 지그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예수께 속한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청년들을 찾아가서 우리 안아주며 손잡아주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지쳐있는 모습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눌려있는 모습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우리의 마음속에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청년의 때를 지나가며 수없이 죄짓고 수없이 방탕하고 수없이 내 자신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에 하나님,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지나가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충고와 조언과 아버지 가르침보다 그저 안아줘야 될, 그저 아비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사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우리 귀한 청년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저는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쳐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참 청년의 때를 지나가며 때로는 많이 흔들렸고 때로는 방탕했고 때로는 수없이 많은 또 죄를 지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지금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동일하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피하고 주님 안에 속하고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깊이 청년들의 마음에 가로 새겨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졌다면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쳐 있다면 하나님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너무나 많이 낙심했다면 주님 그저 찾아가셔서 힘들었구나, 너 참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주님 편히 쉬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 있는 청년들은 잠깐만 일어서 주시고, 우리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우리 장년들은 청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빛이 있으라로 우리 뜨겁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고요. 한 번 더 할 거야. 한 번 더. 예. 두 번째는 우리의 사심을 담아 하나님 시집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장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취업해야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손을 내밀어서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박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우리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앞에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동행의 역사의 은혜가 하나님 예수의 청년으로 서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